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구약성경 역대상, 열왕기 다음에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3절까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나 아빠가 24시간 그 곁에 있어줘야 되겠죠. 이 아이가 좀 더 크면 스스로 학교도 다니고 스스로 차도 버스도 지하철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젖을 먹이고, 또 요즘은 보니까 분유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고기를 갈아서 간이 없는 것을 먹이더라고요.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나중에 양말 신는 것,
옷 입는 것을 스스로 배우고 잘하게 돼요. 그러나 내 부모가 내 평생을 다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날 지켜줄 수 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또 자식이 커서 부모를 지켜줄 수 있다. 아니, 돈만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의 도움이 될 뿐이지 영원한 도움을 낼 수가 없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스쳐 지나간 바람으로 잠깐 시원하죠. 그러나 그 바람이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람이 또 스쳐 지나가요.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그 물은 똑같은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 내 발을 지나가죠. 인생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끝납니다. 영원히 날 지켜줄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애 아를 키우는 엄마가 걱정이 뭐냐면 얘가 20살이 넘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립을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생활을 못해요. 엄마가 허리가 굽어지도록 그 자식을 돌보고, 근데 엄마 걱정은 뭐냐? 내가 이제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줄까? 그렇게 참으로 누가 볼 때도 답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평생을 돕다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28살이나 됐습니다. 그 아이를 누가 지켜줄까요?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마가 죽어도 그 아이의 삶은 또 계속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 지나가요. 모든 게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순간적으로 지나고 끝납니다. 내가 가진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가진 통장에 있는 돈들도 다 나를 스쳐 지나가지 영원히 내 돈이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나가지만 지나가지 않고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다 세워지냐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위에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 믿음이 매일 요동칩니다. 믿음의 기초가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니까 기분이 나빠지면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 나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언제나 흔들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예요. 절대치라고 하는 이 절대치 값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내가 죽고 내 기분도 생각도 믿음 위에서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내 감정과 기분이 그 기초가 그 위에 믿음을 세우니 믿음이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모든 전쟁에서 거의 다 이기고 다윗이 한가로워졌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윗도 우리와 역시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대적 사울의 칼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이,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다윗의 말년에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황제가, 왕이 자기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숫자가 얼마고 성남 시민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우리는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건 정확한 수일 수도 있지만 빠진 숫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호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 골치 아프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태평성대의 이 세월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너는 가서 온 땅을 다니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어와라. 어쩌면 왕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군인이 될 수 있는 숫자를 헤아려 보면 그 숫자가 대충 한 100만이 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단이 일어나,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이 흔들린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나는 마귀야, 그러니까 너 분별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왔는데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흔듭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 젊은 사람을 7만 명을 죽입니다. 7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아니라 7만 명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섰다고 생각할 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 아닙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다윗이 무너집니다. 왜 인구를 조사한 줄 아세요? 다윗이 숫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를 더 벌릴 수 있고 얼마를 더 늘릴 수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강대한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황제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착각했냐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의 크기나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가 갑자기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던 전쟁이 어디 있어? 내 군대 힘으로 이긴 적이 없었어. 근데 다윗은 갑자기 내 힘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 안에서는 사실은 내 계산으로 따로 하고 내 생각을 따로 하고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고 인간적인 계산, 이것이 내 안에서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의지하는 힘이 커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곳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내 계산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계실 곳이 더 넓어지는 인생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계산하고 삽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잃으려고 했던 젊은 청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폭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투자하면 더 오르겠지. 지금은 반도체가 대세야. AI가 대세야. 근데요, 반도체가요, 원래 이게 나온 게요, 벌써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확하게 한 18년 전부터 반도체가 나왔어요. 근데 반도체가 이렇게 오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혜태에서 나오는 맛동산은 사람들이 사는 물건인데, 크림빵은 사람들이 사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도체 여기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반도체를 사러 가는 사람 없어요. 세계에서요, 반도체를 사는 기업은 3개 내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이미 수요가 꽉 찼어. 그런데 반도체 값은 무지하게 올라버렸네. 그리고 그걸 삽니다. 그 반도체가 필요한 회사는 더 이상 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오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막 거품이 오른 거죠. 그래 한순간에 폭삭해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집을 팔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 부부가 길거리에 나와 함께 생겼어요.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렇게 오를 때 주식도 못 사고 뭐 했나, 그런 괴리감 느끼지 말아요. 반도체를 사는, 주식을 산 사람이 든든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내 인생을 걸고 주님께 내 삶을 투자하고 주님께 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비천한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제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지? 무슨 대책으로 살지? 나 뭐로 살지? 뭐 해놓은 거 있나? 뭐 하는 것도 없고? 사람끼리 모이면 모아둔 재산이 얼마야? 너 주식에다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돼?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아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살아계신 내 주님과 함께 살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지. 나 내일은 어떡하지? 내년에는 어떡하지? 다음에는 어떡하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다음을 내 힘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요압이 왕에게 간구합니다. 왕이여, 왜 갑자기 사람의 숫자를 계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100배나 더 강하게 해주셨잖아요. 요압이 다윗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아비새 장군을 데리고 피난 올 때 사울과의 시므이가 저주할 때 아비새 장군이 뭐란 줄 아세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의 당장 칼로 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들었던 다윗이 이 요압의
충성된 이 말을 뿌리치고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인구를 조사해. 그리고 이 요압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몇 지파를 빼고 와요. 그것도 정확한 숫자도 아니에요. 요압이 오히려 훨씬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것이 요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뛰어넘어서 거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1장 쭉 앞으로 넘어가서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자 11절 한번 보십시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자, 이 나라의 첫 번째 선택하는 건 3년의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이다. 세 가지를 선택하래요. 자, 석 달을 3년 동안 기근. 자,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면 죽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너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살래? 그 다윗이 이걸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게 쫓겨다니는 게 지긋지긋하거든요. 이제 또 쫓겨다녀야 돼. 패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그 땅에 재앙을 내려서 젊은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을 7만을 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온 땅에 내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백성들을 치셔서 7만을 죽이는 거죠. 자, 우리가 언제 무너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윗에게 지금까지 다윗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세웠느냐? 네가 한 능력이 뭐가 있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내가 세웠는지 넌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있나? 내 노력으로 해서 이룬 것이 있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가서 금은 보석들을,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요. 애굽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은과 금을 다 내어줍니다.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애굽 백성들의 은과 금을 다 뺏어서 가지고 나와요. 왜? 전쟁에 승리한 자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다 모조리 다 가지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머니에 있던 은과 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수십억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과 금을 주머니에 넣고 보따리에 넣고 왔는데 광야를 걸으면서 은이 뭐가 필요하고 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은과 금이 뭘 나에게 해줄 거예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안정이 됐을 때 힘이 되는 거지, 사막을 걷는 인생에게는 은과 금의 도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다 바치도록 하나님 역사했을까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죠.
성막의 모든 기구가 다 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남으니까 뭘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너 부자 되게 해서 가나안 땅 가서 주를 위해서 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너희는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수천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흔들렸고 같은 백성끼리 서로 쳐 죽이는 비참극이 일어나요. 금송아지, 성전 만들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기뻐하며 여호와라고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이 옷이 광야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이 닳지 않고 거기서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하루라도 없으면, 밤에 불 기둥이 하루라도 없으면,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금은이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왔다 그랬어. 내가 너희를 내 가슴에 안고 왔다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젊은 청년 7만이 죽어요. 이 7만은 이유 없이 죽었어요. 그 자식들을 가졌던 부모들이 그 연병으로 온역으로 죽어갈 때 그 부모나 형제들, 어떤 집은요 아들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가정의 부모나 남은 형제들은 그 온역으로 죽어갈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겠어요. 자기들의 잘못도 아닌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죠?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윗을 믿었는데 다윗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세상 사람이 돼버림으로 하나님은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무너지면 엉뚱한 사람들이 죽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우리 집에서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대충 살아도 되지만 나는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내가 계산하며 살면 다윗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강해지면, 다윗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원칙은 인간의 계산과 완전히 달라요. 기도원이 3만 명을 모았을 때, 3만 2천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줄이십니다.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적의 숫자는 13만 5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나 아직도 많다, 더 줄여. 10,000명에서 몇 명을 또 보냅니까? 9,700명 보내고 300명 남기고 13만 5천 군대와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 군대를 100배나 줄이셨을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 300의 군사 중에 총 하나 들고 칼 하나 들고 무기 하나 들고 나간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나팔과 횃불이 담겨진 항아리, 그것밖에 없었어. 그들이 한 거는요, 여호와의 칼, 기도원의 칼. 그 나팔 소리를 불 때 하나님께서 천지가 개벽하도록 그 미디안 군대를 순간에 다 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족해지고,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낮아지고 약해질 때 내 안에서 주님이 더 커지시도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도록,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연약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나를 계산하시는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시켜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도둑맞으며 살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가 훔쳐가게 되고 내가 무너지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왕이 1대 왕이요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수십 대 왕이 걸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없어요. 지금은 히브리인들이 다윗이란 이름을 많이 합니다. 데이빗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가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자가 다윗이다. 그게 다윗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 이걸 역으로 말하면 다윗아, 네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다윗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구원의 복음의 족보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돼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주어가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럼 예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예수의 자손 다윗인데 성경은 거꾸로 만들어줘요. 다윗의 자손 예수로. 왜 그랬는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었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뜻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 뭐였어요? 다윗아, 너 군대를 키우려고 하지 마. 너 높이려고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운 것처럼 내가 너에게 더 강하게 더 큰 힘과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니까 너는 점점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다윗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내가 커져야 되겠다. 내가 더 전능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군대 숫자를 더 늘리고 무술 실력을 늘리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태평생대를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른 자가 됐어. 여러분, 빗나간 다윗이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대가 여기 있는 이유는 뛰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흔들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계산하며 살지 마세요. 대책 세우지 마세요. 대책 세우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세요. 주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인 우리는 믿음의 자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다윗이며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함께 지녔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작아지겠습니다. 더 연약해지겠습니다. 더 무능해지겠습니다. 더 어리석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도와주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계산 방법, 내 잔머리, 내 경험을 내려놓읍시다. 아기가 되고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여, 나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방법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